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천국 가서 우리도 다 성가대 다 하늘의 성가대의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 오늘 주일인데요. 우리 한번 그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이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그것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두 제자는 슬픔 중에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입니다. 물론 12제자는 아니에요. 자신의 그 고향을 떠나서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항상 따라다녔던 그 소망을 예수님께 바쳤던 제자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때까지 소망했고 바랬던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마음, 어두운 미래, 그리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슬픔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금요일에 그 슬픔 중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언제 그런 마음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소망을 얻지 못하고 슬퍼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그 은혜의 자리였던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죽으신 예루살렘, 부활의 무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듯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예루살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떠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이 오늘 꼭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함께 길을 동행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만나려면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
예수님을 만났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눈이 무엇으로 가려져 있었을까요? 눈이 가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가려진 그 뭐 때문에 눈이 가려졌을까?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제자들의 눈을 가린 비늘이 뭔가 봤더니 슬픔의 비늘이었어요. 절망의 비늘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괴로우면 그 슬픔과 좌절로 인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는, 씻어주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숨의 눈물은 우리의 눈을 진흙을 바르는 것과 같아요. 눈에 진흙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떠지지 않아요. 네. 절망에 빠지면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져요. 절망을 준 그것만 보여요. 그죠? 완전히 좁아질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옆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어요. 그때 갑자기 풍랑이 들이닥쳤고 배는 그 물에 잠겨서 가라앉을 만큼 극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강타하고 배가 막 휘청거리겠죠. 파도는 얼마나 높게 쳐는지 배 위로 물이 자꾸 솟구쳐 오르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절망과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에 엄습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배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배에 있었는데요. 한참 후에야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었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너무 파도가 시게 치고 마음에 절망이 임하니까요.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려면 먼저 마귀가 심은 부정적인 마음, 절망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이 자꾸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자꾸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꾸 낙심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항상 여러분 새로운 것은 없어.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혹시 여러분 마음에 막 나도 원하지 않는 우울함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막 밀려오실 때 여러분 말씀을 펴시고 크게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때는 생각을 멈추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소리내서 마음이 끊어질 때까지 이 슬픔과 절망이 끊어질 때까지 소리내어 주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저자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오늘 보세요. 지금 막 슬퍼가지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지금 막 고향으로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 관한 말씀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두 제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뜨거워졌다는 것은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불이 마음을 뜨겁게 해서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절망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눈을 가린 모든 거짓되고 어두운 마음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는 것도 좋지만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이 능력은 배가가 됩니다. 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살아난다. 아멘이시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음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 슬픔은 걷어졌어요. 좀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집에 거의 도착했어요. 근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니까 이분이 아직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분을, 우리는 예수님인지 알지만 아직 예수님 몰라요. 이분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간청해요. 간청해서 우리 집에 유아사이다.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기대하셨겠죠. 이제 알겠다. 그러면 내가 그대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성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제자들이요 이제 말씀으로 마음이 회복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언제 눈이 떠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먹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여 우리가 잔을 마실 때 그 마시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게 오늘 처음 제자들을 만나 주신 날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첫 만남의 그날에 성찬을 베푸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를 어떻게 그냥 이제 십자가는 이제 없다.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만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뭐예요? 성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린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활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성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날에 첫 만남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게 된 겁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은 오늘도 공교롭게 같은 날에, 부활의 날에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너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피 흘린 것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영의 눈이 떠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할렐루야. 네. 십자가의 성찬과 그리고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이제 정말 우리의 눈이 있잖아요. 떠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물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는 이제 어떤 비늘이냐면 죄의 비늘이 우리 눈에서 벗겨져야 됩니다. 죄의 비늘이 벗겨지려면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은혜를 받으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면 질수록, 우리의 죄가 모두 다 벗겨질수록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 보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런 이제 좋은 문구가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 사함을 받는, 죄가 씻김 받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고, 영광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서 계신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 씻음 받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염려들이 오늘 다 씻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눈을 가린 이 죄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이거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 열리는 건데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래요. 그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부활에 예수님의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부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여전히 금요일에 머물러 있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